여러분 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어서 예루살렘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성지 순례자들로 북적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 길거리로 뛰쳐나와 방언을 했다고 했는데,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그들의 방언을 알아듣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무려 16군데의 지명을 나열하면서 자기들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듣는 것처럼 그들의 방언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로부터 듣던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나는 서슴없이 그런 일은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탱할 것이며, 다를 대로 달아버려서 반질반질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록선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11시 30분에 드리는 한국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어 회중을 바라보니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생김새를 보아 한국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지만은 그는 10년 전에 칠레에서 혼자 호주로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잘못 알고 찾아온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인사를 하고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일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국어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그리 진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는 9시 30분에 영어로 드리는 본 예배가 따로 있다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의 속내를 털어보였습니다. 자기는 우리 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온 지가 한 서너 달쯤 되었는데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해 보니 마치 자기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근방의 교회를 몇이나 돌아보았느냐고 했더니 양손의 손가락을 거의 모두 펴보였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이 말이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대화를 계속해 보니 그런 의심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루속히 그가 영적인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일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주일 아침 한국어 예배에 참석을 했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의 부인이라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한국말을 못하는 것은 자기 남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한국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은퇴하기 한 3개월 전쯤에는 아기를 가졌다며 기뻐하기에 온 교인들이 축하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데는 언어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성서에도 성령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은 필요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났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었던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렸노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하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나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아도 지나쳐 버릴 수가 있고, 내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기가 배반당한 것을 알고도 그 생각만 계속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내 속에서는 새로운 내가 창조되고, 그런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내에 전해보지 못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점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과정이고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이 신기한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란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받은 성령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예수를 믿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방언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며 빈중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 그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사도들의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교회 한국 예배에 참석했던 그 부부에게도 성령께서 선하게 간섭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는 하나의 선율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도 결국은 혼돈을 정리하여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 그 기본 정신인데, 혼돈에서의 질서란 화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도 따지고 보면은 화해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화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화해를 통한 환희인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J-O-Y, jo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마지막 선물은 환희이며 그것이 결국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즐겁고 평화롭고 의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교회야 없겠지만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교회는 그리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